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조바심 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인 줄로 확신합니다. 제 목회 30년의 세월이 그러했고 저는 그 확신이 있기에 어떤 중에도 한결같이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선포한 이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볼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정주영 회장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정주영 회장을 직접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제가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지만 한 번도 정주영 회장과 함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수하는 모든 연수생들에게 정주영 회장 자서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혔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태생이고 어떻게 해서 현대그룹이 이와 같이 섰다는 것을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아는 거지 정주영 회장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정주영 회장을 제가 직접 만나고 그와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필요사항이나 때로는 이 기업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들이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만은 그분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아는 내 지식은 정주영 회장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회사 가운데서 또는 내 삶에 적용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생명력 있는 열매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을 통한 생명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고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좌지우지 휘청휘청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휘청거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 신앙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교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교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해. 너희가 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냐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고, 너희의 신앙적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드려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로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더 뭐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복을 누리기 위한 기복적 신앙의 행위로서 너희는 이처럼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뭐란다?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행위들을 너희는 하는 것이다. 너희의 신앙은 뭐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핵심 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이게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37절 하반절입니다. 37절 하반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뭐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두 번째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너희는 도무지 뭐한다? 뭐하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생명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 있게 나타날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그 흥분이 우리에게 가라앉지 않은 채 이 예배에 하나님께 나왔다면 우리의 찬송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배는 그저 지루한 어떤 시간, 의무적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찬미 찬사를 드리고 싶고, 내게 역사하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여호와여 받으십시오라고 드리는 이 시간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건조하고 이처럼 무기력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처럼 지루하기만 한 신앙의 이 예배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대 교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쫓아갔느냐 하면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스승이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그리 말하니 이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눕습니다. 자기 위에서 눕는데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쫓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3장 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을 우리가 지금 키우는 반려견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반려견들 어떻습니까? 반려견들이 말 그대로 뭐예요? 요즘 뭐 유행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하도 이제 진짜 인생의 동반자의 자리까지 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뭐 여러 모양들로 인생의 동반자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양이 그랬어요. 양이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반려견들이 집에 같이 삽니까? 같이 안 삽니까? 같이 살잖아요. 양이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양이 같이 먹고 침대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애완견과 같이 애완동물로 취급되던 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친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들 또 애완견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교감합니까? 안 합니까? 철저하게 교감하고 교제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를 요즘은 개라 그러면 안 되나요?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강아지? 뭐 아무튼 네. 이 강아지를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키워본 적이 없고요. 그냥 잠시 만지는, 제가 이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또 이쁜데 핥는 게 싫어서 제가 이 강아지를 잘 못 키웁니다. 막 핥으면 이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잘 못 키우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끼 때는 주인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폴짝폴짝 뛰고 난리가 난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떡 누워 있다가 들어오면 휙 쳐다보고 휙 돌린다고. 새끼 때는 쫓아 나와서 막 뛰고 막 핥고 이러는데 이제 개도 늙으면 이제 딱 누워 있다가 문소리가 나면 휙 쳐다보고 나서는 휙 이렇게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쩌면 귀찮은 것도 있겠지만 세월을 먹어 이제 뭐 강아지도 세월을 먹었으니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깊이 교제하는 교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들이 깊이 인지되거나 배려되지 않고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런 행동들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한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를 이루는 관계란 거예요? 교제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으신 것은 바로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양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뭘 말하는 겁니까? 만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교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깨달음이 없고 내 안에 울림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뜻이고, 교제가 끊어진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종교적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동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리어 이 유대 교도들이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몰라.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조명은 어떤 자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교제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성령의 뭐요? 조명은 있게 되고, 그런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그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 다윗이 뭐 했고, 솔로몬이 뭐 했고, 바울이 뭐 했고, 베드로가 뭐 했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와 뭐 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보낸 누구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알지 못했다, 믿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행위에 도취되어져 있고, 그거라도 하면 나아질 거라는 그 막연함 속에서 신앙을 해나가는데요, 그들의 삶은 건조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 뭐예요? 소확행. 진짜 사단이 하는 짓 같아요. 나는 사단이 만든 언어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소한 뭐요? 행복? 우리는 자기 만족,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족을 말하는 것이지, 작은 것에도 만족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대요? 뭐하러 열심히 살아? 뭐하러 열심히 신앙하고 뭐 하려고 열심히 벌어요? 소소한 행복이면 족하지. 그냥 밥 3끼 먹으면 그만인 거죠.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인류를 위해서 구하고, 내 직장을 열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고 내 후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열심을 넘어 충성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충성하라 그랬지. 여러분, 뭐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충성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것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시키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이런 일들을 왜 성경은 하라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소확행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네 삶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는 걸까요? 과연? 사단이죠.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뭘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살아? 내 작은 행복만 누리면 되지.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교묘하게 문화들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들을 보세요. 철저하게 문화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사단 중심적인데, 이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한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기 시작하고, 이 땅에는 모든 쾌락들이,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뭘 신앙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해야죠. 그 행복이 과연 세상 속에서의 교제로서의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떡과 뭘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그 속에서의 교제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서로를 형편을 돌아보고, 그런 교제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로 이런 것이 없는, 그저 교회는 재미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 재미는 세상이 말하는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임재, 하나님의 교통하심, 나를 주장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에 가든 초막 궁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태도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세속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나 철저하게 기복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 땅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시키고, 이 땅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의 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주의 종도 존재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내게 맞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의 종을 드러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 하나님의 뜻 생각 몰라, 관심 없어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아무리 주의 종이 목이 터지라고 눈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들리질 않아. 이미 영적으로 뭐 했어요? 눈물어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일 뿐이죠. 나도 그 일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하고, 그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한다? 들려진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형상을 보는 것이다. 이 형상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원래 표기되어 있는데요. 형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다.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너희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란 뜻이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형태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하나님의 뭐가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 바로 그런 일,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뭐 한 거죠? 경험에서 얻어진 내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뭐요? 성품에 대한 고백,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누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출애굽기 33장, 이건 35장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인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이런 형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무한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자비로운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지금의 말로 바꾸면 여러분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험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중심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나서 단을 쌓기 위해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한 수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질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이런 형상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만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6장 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뭐 해달라고? 누가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보며 뭐 한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뭐 한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냐고요. 박미석 권사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안 만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여러분 돌아보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저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데도 지금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아 불러도 몰라.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삶 가운데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배웠기에 하나님을 뭐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였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사무엘이 그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들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고백이 수도 없습니다. 망가지고 깨뜨려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다 망가진 인생을 다시금 만져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죽을 자의 삶에 덩그러니 버려진 듯한 광야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와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그곳에서 열매를 날리우는 소망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수도 없이 나왔지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학습된 지식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확인되어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뭐한다?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서 알게 되는 지식은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과 삶 가운데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리도 들려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인 자다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이해되지 않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런 수도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만나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말씀이 거한다. 그렇죠. 말씀에 우리가 뭐한다? 순종한다. 그 순종은 다른 의미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교제는 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교제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뭐한다?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하게 된다요? 따르게 된다. 따르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양은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랬잖아요. 따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따른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뭐하게 될 때 내가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더니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뭘 원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뜻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해보고자 하는 그런 따름이잖아요. 그런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나 아니면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진 어떤 벗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진짜 그 벗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 벗이 원하고 그 벗이 바라는 그 일을 나도 함께 뭐하게 돼 있어요? 바라게 되는 거죠. 벗이라 말하면서도 그 벗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픈 건 그 벗이 아니에요. 그건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권사님이 대박이 났어, 하나님.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뭐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하면 우리의 삶에 말씀에 따른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열매가. 그래서 스데반이 뭐예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뭐요? 마음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가운데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장성한 분량 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이 닮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뭐 한다는 거야? 녹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녹여져 있을 때에 그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성품이 뭐 한다는 거? 변해져 간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뭐 한다? 아는 자다.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되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인가?
수많은 공부들을 하고 수많은 학습들을 해가며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행적에 대한 성품이,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깊이 사랑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어떤 얘기들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가라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들고 나가되 뭐 되라 했습니까? 증인 되라 했거든요. 증인은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증인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성품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생겨먹기를 그래 생겨먹으니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강력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쉬운 종교 생활이 아닌, 여러분 늘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쉽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주신 말씀 따라서 여호와여, 내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부여잡고 갈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꺾어진 내 무릎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구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따라 동력하게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바로 이 성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종교인들의 집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있어 죽은 복음이 아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절대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사모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